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 에이미 말씀을 떠올려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중 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지나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배움의 길, 승리의 길, 화평의 길 같이 어떤 방향성이나 진로를 나타낼 때 길을 사용하고요. 또 유사한 듯 하지만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의 주어진 도리나 임무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길이다라고 말할 때에 길이 그렇습니다. 또 목적을 따라 정형하여진 그런 길, 또 과정을 지나는 여정인 코스를 일컬을 때도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길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모두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기타 연주가 김도연 씨가 겨울 설산을 배경으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소백산 연화봉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그 멋진 장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좀 깜짝 놀라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무등산이라고 여기 무등산이네요 하고 이렇게 다른 댓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 댓글이 틀렸다고 말하는 댓글을 또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저는 소백산으로 보입니다만 이라는 댓글이 달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곳이 소백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반갑고 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영상 속 한 장면을 보고 제가 어떻게 단번에 그곳이 소백산의 연화봉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직접 가보고 그 각도에서 사진도 담아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 그 이름이 어딘지 정확히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길의 이름은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길의 이름은 그 길의 목적지, 즉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경부선이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길이죠. 가고 있는 길이 부산 가는 길이면 그 끝은 부산일 것이고 목포 가는 길이면 목포에 도착하게 되겠지요. 길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길이 끊어지면 보수해서 다시 이으면 되는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한 이 길을 그 어떤 것으로도 보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완벽하게 보여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까지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출발선이고 목적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과정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위한 어떤 다른 이름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경부선을 서울에서 보면 부산 가는 길이고요, 부산에서 보면 서울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길은 우리를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과 상반되는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삶에는 부정적이거나 거짓의 그림자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그 영광은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강조하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돌판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진리를 실천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근심하고 또 불안해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근심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근원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옳은 길처럼 보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 회개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 진리를 쫓아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때 날마다 자신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그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길을 닦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물류를 실어 나르고 목적에 맞게 길을 사용해야 사회가 달라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쉬는 날 교회에서 가까운 송파 둘레길을 자주 산책합니다. 그곳을 산책할 때마다 관계자분들이 그 길을 계속 보수하고 막 살피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성한 잡초와 잡목들을 제거하고 또 길에 떨어진 나뭇잎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또 훼손된 곳을 보강하고 하는 일들을 매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엉겅퀴나 잡목들이 길로 가지를 뻗어오기 때문에 다니기가 어려워지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든 것이 끝이 아닌 거죠. 돌보지 않는 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고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은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끊임없이 뻗쳐오는 세속의 문화를 부지런히 끊어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잘 살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은 길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잔도를 아십니까? 귀암 개석이 있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산 절벽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길을 내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길을 잔도라고 하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길이 없다면 고산지대의 사람들이 위험한 절벽을 타거나 높은 산맥 멀리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아예 높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제대로 만들지 않고 대충 부실하게 만든다면 그 길로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닦는 일은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 같은 세속의 절벽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부스러져 사라질 것들로 그 기초를 다진다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많은 다른 길이 문의는 길이지만 사실은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길로 나아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닦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함께 많은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파 둘레길을 걷다 보면 굳이 둘레길 아래 탄천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물며 그곳에는 뱀 출몰 지역이라는 팻말까지 세워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 풀숲에 사는 동물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분들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길인데 왜 굳이 거길 들어가서 걷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뭡니까?
이렇게 길이 아닌 곳도 하나 둘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흔적이 생기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잘못 들어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길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앞서 믿음의 길을 다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야 길이 바르게 다져지고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겠죠.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편법을 사용하여서 유익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은 지식도 삶의 모습도 믿음도 다 어른들을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모 세대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릇된 길을 지름길로 알고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모호한 경계에 서서 확실하지 않고 또 분명한 진리가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길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가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송파 둘레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제 송파 둘레길에서 송파 둘레길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고라니, 길냥이, 너구리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그 길에서 먹고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나를 먹으렴. 내가 생명의 양식이란다. 내가 내 발에 등이 되어줄게. 내가 비추는 빛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만 따라오렴. 내가 어디 있더라도 너를 찾아낼 거야. 육신의 한계, 죽음을 뛰어넘으렴. 내가 사망을 이겼단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 내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겨울 길 위에서 깨달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르니까 좋죠? 고난주간이라 제가 특별 서비스로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좋지요? 네, 아주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보니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네, 저는 매일 차를 타고 탄천길을 통해서 출근을 합니다. 탄천길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무성하게 자란 넝쿨들이 나무를 타고 막 자라서 여름이 되면은 마치 거대한 초록 코끼리들이 탄천길에 출몰한 것 같이 돼요. 막 나무를 다 이렇게 막 그냥 다 올라타가지고 나무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변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넝쿨 때문에 나무들이 햇빛을 볼 수가 없고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나무가 곧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왜 송파구는 저런 환경을 내버려 두는지 정말 속으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겨울 송파 둘레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록 코끼리들이 겨울이 되면 그대로 나무 위에 텐트처럼 말라서요, 탄천의 수많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눈과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굴이 없는 그곳에서 겨울잠을 청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님을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기로 하셨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고난까지 포함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과감하게 그곳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을지라도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순종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자꾸만 그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요구를 직면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망설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소유,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하는 그 희생이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한 길의 지도를 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나아갈 동력으로 날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그 내려놓음의 불편함을 순종으로 응답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길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풍경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하는 주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친히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주님,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으며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당신을 잇는 길을 견고하게 닦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며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더불어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